전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월의 총 메시지의 결론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각자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계절적으로 봄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보는 것처럼 만발해 있습니다. 이 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묶는 것 같아요. 멈추게 합니다. 이게 꽃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진 작가는 아닐지라도 왠지 핸드폰을 꺼내서 꽃을 찍어보기도 하고 꽃을 배경 삼아 또 사진을 찍어 너무 좋아서 나만 사진기에 저장해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또 카톡으로 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참 좋은 계절이에요. 절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연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4월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금년 4월이 더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4월 초하루 4월 첫날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시작한 새 생명의 그런 계절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월 초하루 월상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이면 4월을 마무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달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4월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주제처럼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이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나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리인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4월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약해 보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 그 어떤 소식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굿뉴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이죠. 오늘 이른 형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참 이번 영화 이렇더라. 이걸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소식이 한 편의 영화보다 못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하는 자체가 우스운 꼴이죠. 정말 예수의 사망 권세 이긴 부활의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27일 전남 남북 정상회담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내외기자 3천여 명이 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재생전에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정말 왜 이렇게 많은 내외 기자들이 이 킨테스에 모여서 이 세계 곳곳에 전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유언이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주님의 군병인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라. 오늘 찬양 제목처럼 전하라. 외치라. 선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진 경험 있으시지요? 원치 않게 내가 부족하여 어떤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갚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누구에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자기 동족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영원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소멸됩니다. 풀과 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 스타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말씀 속에 답을 얻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가보면 16장을 읽으셨지요? 이 16장의 큰 주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제입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옳지 않은 청직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옳지 않은 청직이 뭐예요? 청직이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보다도 주인이 준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산다면 문제가 있죠. 주인을 무시하게 되죠. 주인이 준 것이 더 귀한데.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재물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가 참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16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뭐랍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붙들면 바로 배금주의, 돈 우상, 물질 우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고 물질보다도 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이 물질 우상에 빠져 우리도 살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물질이 더 우선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착한 일에 부유한 인생이 돼야 되고요. 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익명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도 어떤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잘 우리가 활용해야 할 이유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누구보다 땀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 먹으면 베풀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그 노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욕심을 갖는 것보다 더 추한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정말 좋은 관계를 넘어서 필요에 따라 작은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부자 이름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 왜 분명 거짓 나사로의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얼마든지 이 부자의 자리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니까 날마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초청해 놓고 그리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할 자는 외면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는데요? 거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한 번이라도 사랑의 손길로 그에게 손을 편 적이 없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자, 그의 비참함을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고름이 있었는지 개들이 와서 그 약한 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2000년 전에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웃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을 눈 감아버리는 사람. 반면에 나사로 참 힘들고 어렵게 고통 중에 죽지 못해 어찌 보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지금 둘 중에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들이 죽은 후에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이건 유한한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10개월 자란 아이들, 여기가 우리가 끝일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또 하나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으로만 지어졌다면 죽음으로 끝나요. 흙으로 돌아오고 끝나요.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금년도도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잠시 되돌아보면 참 빠르다. 참 빠르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세월이 흘러가면 왜 나이를 안 먹으려고 그럽니까? 나이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먹으려고 한다고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단 사람들 생각은 늙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젊어야 하루라도 더 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이 멈추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리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세월을 거슬러 살 수가 있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자, 능력을 대목은 뭡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다. 반면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가게 된 이 음부는 불꽃이 있다는 겁니다. 불구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네? 너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좀 보상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가난한 그 자체로 천국을 보장한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천국 간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추적해 보면 그가 인생길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너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아니겠어요? 눈물 짓는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참하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사로는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 약함과 부족함, 이것이 쉽게 원망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면 정말 나도 형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막힘이 없고 형통하는 그 길로 달리고 싶지만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좀 채워지면 좋겠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병든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였다면 자기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유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혈육처럼은 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지 나사로를 유면했습니다. 인격 이하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연락하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가 죽어서 들어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그곳 가운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부섬에서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서운 형벌, 불못이 있는 곳이, 불못이 있는 곳.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참 고생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굶주리라도 자녀들만큼은 먹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 판문점 가까이 여기 있잖아요. 그 통일촌 이런 데 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또 보니까 실향민들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지금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고 지금 수십 년 시간들을 흘러왔습니다. 전쟁 세대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전쟁의 비참함이, 아픔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실상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니까. 지옥 가지 않은 사람이 뭐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오늘 부자가 들어간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들어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형벌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는 지옥에 왔으니 그 고통 중에 뭘 생각했느냐?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생각한 거예요. 예? 내 형제들만은 정말 죽은 후에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이 고통 중에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부자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형제들이 이곳 오지 않기 바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그 땅에 있다. 그들이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네 형제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전하는데도 귀 닫고 끝까지 거부하면 네가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금년에는 참 유난히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익산에서 그 영어관 신축공사에서 큰 불이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불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어요.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곁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우니까. 가스불 하나 활활 타오를 때 요리만 해도 손이 뜨거우며 있잖아요. 하물며 이 지옥의 실체는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불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들어갈 지옥의 실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잠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형벌로 고통으로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화재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발만 구르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구경만 할 수가 없어요. 감망만 할 수 없어요.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산다면 그 영혼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말입니다. 화마에 뛰어들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다가 종종 목숨을 잃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그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 살려냅니까? 그러다가 목숨을 잃습니까? 그것이 소방대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화재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언제 우리 집에, 우리 이웃에, 어떤 건물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예고가 있습니까? 예고가 없어요. 부지중에 찾아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올 때는 분명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난번 어느 국도
지방 국도에서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개 한 마리가 자꾸 도로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됐지만 나는 지나가지만 혹 다른 사람이 개 때문에 사고를 당할까 봐 신고를 했어요. 소방대원에 신고를 하니까 즉시 현장에 달려와 차를 받치고 그 현장을 수습하는 그 순간 그냥 과속해온 트럭에 의해서 세 사람이 죽고 말았지요. 그 순직한 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입니다. 젊은 소방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날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그 어느 한 사람이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후에 영적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 게을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남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만사를 제쳐놓고 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4월의 총 말씀의 주제를 결론을 내려봅니다. 왜 하기 싫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전도하라고 하는가?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인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나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돼요. 전도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면 빨리 가서 생명의 닷줄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장차 지옥의 화무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소방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사명은